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개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의 죄를 더하도다. 그러므로 바로의 세력이 너희의 수치가 되며 애굽의 그늘의 피함이 너희의 수욕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 자기를 유익하게 하지 못하는 민족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니 그 민족이 돕지도 못하며 유익하게도 못하고 수치가 되게 하며 수욕이 되게 할 뿐이니라. 애굽이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에게 일컬었느니라.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바라며 청결에게 돌이키라.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로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짐 같게 되리라 하셨은즉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꾸짖은즉 천 사람이 도망하겠고 다섯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너희 남은 자는 겨우 산 꼭대기에 깃대 같겠고 산 마루 위에 기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오늘은 신승훈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만을 의지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신승훈 목사님 나오실 때 감사와 환영의 마음을 담아 큰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말씀을 전하러 나면서 박수 받기는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이 단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 평강의 모든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음 있게 하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또한 전하는 자나 듣는 자에게 하나님 참으로 우리 앞길에 등불과 같은
희망과 같은 메시지가 우리 마음에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끌으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당신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이시죠? 네.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주 동안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던 중에 오늘 제목에 하나님만 의지해. 자, 우리 속으로 한번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만 의지해. 한번 외쳐볼까요? 우리 속에. 자, 어떤 분한테는 그래 하나님만 의지해. 누구야? 하나님만 의지해. 또 어떤 분에게는 하나님만 의지해.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래 하나님만 의지하자 라고 받아들일 수 있고 다양하게 여러분들 속에 외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여러분들 필리핀 땅에 하나님께서 보내셨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조국 대한민국을 떠나서 이곳 필리핀 땅에 여러분 있게 하셨을까요? 모세 얘기를 조금 할 텐데요. 모세가 3개월 태어난 지 3개월 돼서 부모님의 품을 떠나죠. 그래서 나일 강가에 두둥실 띄워서 요게벳에 여러분 잘 아는 찬양 작은 갈대 상자 그 찬양을 부르면 그 부모님의 마음 자녀를 한국으로 떠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아진 것 같아요. 저도 큰아들을 지금 한국에 보냈는데 그러한 심정에 모세를 나일 강강에 떠내보내고 모세가 애굽에서 바로의 궁정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나가죠.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공사장에 나갔다가 자신의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앞서서 그 애굽의 관리를 때려 죽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셔요. 보내는 과정 가운데 모세는 사실은 그 애굽 궁전에 있을 수 있었어요. 근데 왜 하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혈기로 인해서 공사장에 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려고 하죠. 아무도 모르게 사람을 죽였다 생각하는데 그 다음날 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관리를 죽였던 것처럼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 우리 다 봤어.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40년간 미디안 광야에 모세를 훈련을 시키시죠. 왜 모세를 40년간 훈련을 시키셨을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모세기가 주가 아니지만 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떻게 됐든 저는 MK 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필리핀 땅에. 그들은 끌려온 거예요. 잘 다니는 학교에서 한국에서 끌려왔습니다. 눈 떠보니까 필리핀이었어요. 그런 MK들, 물론 우리들의 자녀, 우리 평강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잘 다니는 한국 학교를 갑자기 필리핀 가자. 그래서 끌려왔죠. 네, 끌려온 거 맞죠? 또는 눈 떠보니까 필리핀이야. 태어나 보니까 필리핀이야. 그렇죠? 우리 젊은 청년들, 네, 제가 이제 코스타 사역도 하고 젊은 학생들 마닐한국 아카데미 또 호프 이제 젊은 친구들 보면 물론 호프는 특별하죠. 그들은 본인이 희망해서 필리핀에 온 아이들이고 우리 마닐한국 아카데미는 어떻게든 선교사 자녀학교니까 끌려간 거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도 젊은 친구들도 어떻게 됐든 끌려온 거죠. 자기 자신의 그 의지에 반해서 이렇게 이 땅에 왔어요. 그러면 질문하는 게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게 하셨을까? 모세를 왕궁에서 정말 좋은 풍성한 삶을 살면서 정말 맛있는 음식에 뭐 종들 수천 수만 군대를 이끌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왜 그곳에 있게 하셨을까?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 자,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하심, 하나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고 있냐?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바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가야 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우상을 섬기고 이방을 쫓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척하고 또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징계하고 그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의 내용이에요. 오늘 30장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북쪽 아수르가 지금 남쪽 남유다를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이 조그만한 남쪽 유다가 살 길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북이스라엘은 722년에 다 망했어요. 그리고 남유다 586년 이제 망하게 되는데 남유다가 지금 바람 앞에 등불된 거예요. 아수르가 언제든 침범해서 이 남유다를 깡그리 없앨 시기에 지금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유다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밑에 있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국제정세 대한민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위기 아닌 위기에 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이 강대국 사이에서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더 강대국에게 손을 잡고 요청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미국의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역사를 통해서 강대국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그 강대국에 의지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온 역사가 있었어요. 지금 남유다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바람 앞에 촛불처럼 언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 내려와서 깡그리 없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도움을 청할 것은 유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적이죠. 그게 인간적인 방법. 애굽에 있는 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애굽을 의지하는 너희 유다여 화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이게? 당연히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의지해야 되는데 나에게 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게 마땅한데 너 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 당할 때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어떻게 해결할까? 나의 가족,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려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거죠. 자식이 어려운 문제를 고민할 때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아저씨 이거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자식이 어려우면 그 부모한테 가서 도움을 청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도 똑같은 거예요. 오늘 1장 2절 오늘 1절 2절인데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어보려고요. 오늘 죄송하지만 제가 본문이 길어요. 1절부터 17절까지 길지만 그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1절 2절 우리가 같이 한번 말씀은 길지만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 아멘. 그냥 여러분 좀 잘 안 보이시면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되고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볼게요. 1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이 유다에게
패역한 자식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반역한 자식아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인도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패역한 자식아, 반역한 자식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네가 애굽을 의지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른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의지하려고 하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 패역한 자식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오랜 역사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또 하나님을 저버린 적이 하루 이틀이 아니죠. 오랜 세월 가운데 그런 스토리를 많이 가졌어요. 이것을 보면 꼭 우리의 모습도 오늘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맞죠? 네, 공감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는 안 그런데 라는 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늘 실수하잖아요, 우리가. 우리 평강교회 성도님들은 실수 안 하시나 봐요. 늘 실수하잖아요. 늘 죄짓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떻게 하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고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죠? 용서해 주시죠. 그래, 용서해 주마. 그래, 내가 네 마음 알아.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그러시죠?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반역했냐면 오늘 이사야서 1장 2절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이사야서 1장 2절 3절이에요. 그 다음 말씀 한번 넘겨볼까요? 네. 자, 이사야서 1장 2절 3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하늘이여 시작. 자, 여기서 보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거역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고백하길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합니다. 인정하든 안 하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주시고 이 자리에 있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라고 말씀하면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그 자식이 나를 알지 못해. 내 마음을 알지 못해. 여러분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막 제가 찬양하면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들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여러분 원치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를 원해요.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계시고 그런데 그들이 알지 못하고 거역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을 알건만 이스라엘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여기서 나의 백성은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속으로 한번 대답을 찾습니다. 하나님 뭘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가 뭘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한번 여러분 댁에 가서 저 전라도 출신인데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전라도 출신에 있는 성도들한테는 집에 가서 웃으신다고 집에 가서 답을 주신다고 그 자리에서는 다들 침묵하시고 웃지 않으시고 그러는데 여러분 한번 답을 집에 가서 한번 하나님 내가 뭘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 마음이 뭘까? 이곳 필리핀 땅에서 모세는 미디안 40년 동안에 연단 받아요.
앞으로 그가 80세 때 부름을 받았을 때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기까지 광야의 삶을 미디안에서 미리 경험케 하시고 온육케 하시고, 그가 그전에는 사람을 때려 죽이는 그러한 혈기왕성한 그것들이, 모든 것들이 빠지게 되는 훈련을 미디안 광야에서 받게 돼요. 여러분, 이 땅에 있게 하신 이유는 저도 몰라요. 여러분 스스로 알게 하셔.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께 구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왜 이 땅에, 하나님 모세처럼 광야 가운데 미디안 가운데 연단시켰다면 하나님 왜 이 땅에 있게 하셨습니까? 답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답을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뭐를 통하면 여러분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분명 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때든지 주께만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신 분이세요. 맞죠?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내가 어느 때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 용서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말을 해요. 야, 너희들은 맨날 죄 짓고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하고 그것도 회개하면 그것으로 끝이지, 다 되지 라고 물어요.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러는 당신들은 죄 짓고 회개합니까? 회개를 누가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냥 죄악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죄악을 또 짓고 또 짓고 하는 거죠. 강팍한 심령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죠? 강팍한 심령이 아니잖아요. 죄를 깨달으면 납작,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리잖아요. 근데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리지도 않는데요. 하나님을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죄에 죄를 더하였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너희들은 반역자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할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고 자꾸 죄를 짓는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얘기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여러분 의지하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문제는 정말 이 도움 받으면 내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애굽의 도움을 받으면 그 현실이 해결될 줄 알았어요. 진짜 이 나라의 흥망성쇠가 하나님만인 애굽을 통해서 해결을 받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는 거죠. 자,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그 다음 말씀인데 한번 볼까요? 네, 넘겨주시면 그 다음 말씀이 7절이에요. 7절 말씀 없나요? 네, 없는 겁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7절 말씀에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컫느니라. 네, 여기 있네요. 자, 오늘 본문의 7절 말씀이에요. 애굽의 도움이 헛되고 무익하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일컫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라합이란 기생 라합을 성경에서 말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서 기생 라합도 나오지만 여기서 그 애굽을 라합이라고 말하는 것은 애굽의 별명을 말하는 거예요. 라합이 무슨 뜻이냐? 호언장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호언장담하다.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 애굽에게 유다가 도움을 청했잖아요. 그랬을 때 애굽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걱정하지 마, 우리가 출정하면 저 아수로 별거 아니야, 꼬리 확 내리고 물러갈 거야, 호언장담하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가요? 애굽? 아니요, 전쟁에서 지게 되잖아요. 자, 그런 반면 우리 하나님은 어떠시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행하시는 분이세요. 호언장담하고 또 그러한 하나님은 아니시다라는 거잖아요. 당연히
그것을 다 실천에 옮기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약을 보면 로마서 3장 4절 같이 한번 볼게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자, 3장 4절 같이 로마서 3장 4절입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 하나님은 사람은 거짓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참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멘. 그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사람을 우리가 의지해요. 사람은 어떠죠?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은 기생 라합과 같은 거예요. 라합과 같은 거죠. 마치 호언장담하고 내가 할 수 있어.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한 이 유다 백성이 애굽에게 도움을 받기는커녕 수치를 당하게 돼요. 정말 하나님께 의지해야 될 유다 백성이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자 애굽에게 수치를 당합니다. 도움을 받기는커녕 애굽의 도움이 있기는커녕 수치를 당하게 돼요. 그 말씀이 5절인데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본문의 5절입니다. 본문의 5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수욕이 나옵니다. 애굽이 도무지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치를 당하고 수욕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욕먹고 창피하게 되는 거예요. 부정한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많은 학생들한테 이제 시험 기간에 두면 야, 너 부끄러운 짓 하지 마. 수치스러운 일을 하지 마. 라고 얘기를 해요. 부정한 짓을 하면 항상 그것이 발각되면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그렇죠? 치팅하면 치팅 아이들한테 하지 말라고 자꾸 우리가 이제 제가 시험 볼 때마다 그러는데 그거 들키면 얼마나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 당하고 그렇지 않냐. 그런 짓 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지금 방금 유다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애굽에게 도움을 청한 너희들 수치를 당할 거야. 부끄러움 당할 거야. 왜? 하나님 계신데 인간적인 방법을 왜 동원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수치스럽게 할 거야. 수욕을 당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부끄러움 당하게 만들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들이 그러한 부끄러움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8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자, 8절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 서판에 기록하래요. 너희들 하나님께 의지하자. 나에게 의지하지 않고 애굽에게 도움을 청해. 그것들을 서판에 기록해서 네 부끄러움과 수치를 다 알려줄 거야. 후손들에게.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딱 3가지 말씀하세요. 패역하다. 하나님께서는 패역하다. 자, 그리고 거짓말한다. 불신앙하는 자의 특징은 거짓말하는 자다. 또 믿음 없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거죠. 아주 쉽게 우리가 너무나도 잘하잖아요. 믿음 없으면 거짓말하는 거 너무 쉽게 하잖아요. 여러분 거짓말 안 하려고 몸부림쳐 보셨어요? 쉽게 거짓말해요. 그리고 3번째,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10절, 11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자, 하나님의 종의 메시지를 듣기를 원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선견자, 선지자의 그런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거죠. 설교에서 부드러운 말만, 좋은 말만, 잘 될 거야, 축복할 거야 라는 말만 해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그렇게 요구했다는 거예요. 아첨하는 말, 진리와 타협하는 말만 하라는 거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자,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12절, 14절 그냥 삽시간에 무너지는 담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게요. 마치 토기장이가 다 깨어 부수는 것처럼 그냥 푹 하고 사라지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12절 1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12절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시작.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그것에 의뢰하니 이 죄악이 너에게로 마치 무너지게 된 높은 담이 불쑥 나와 경각간에 호련히 무너짐 같게 하리라 하였은즉 그가 이 나라를 회파하시되 통일장이가 그릇을 회파함 같이 아낌이 없이 파쇄하리니 그 조각 중에서 아궁이에서 불을 취하거나 물동이에서 물을 뜰 것도 얻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아주 바싹 깨어 부셔서 아궁이에서 또는 웅덩이에서 물 뜰 그릇조차 없게끔 다 깨어 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선지자의 말씀도 거절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애굽에게 도움을 청하는 너희들을 내가 다 부숴버릴 거야. 내가 아예 존재도 여러분들 아무 쓸모도 없게 만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15절 말씀에 우리 같이 한번 15절 말씀 마지막 우리 읽는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 시작. 네, 이렇게 14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 다 부숴버릴 거야. 내가 너 아무것도 쓸모없는 존재로 만들어 버릴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울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 와중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애타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돌이켜 안연하게 처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야 힘을 얻을 것이다.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너희에게 너희의 살 길이 딱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살 수 있다.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희도 살려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나만 의지하면 내가 너희 살려줄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애타게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곳 필리핀 땅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국제 정세도 정말 암담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처지도 지금 경제적인 것도 정치적인 것도 정말 힘든 가운데 있어요. 우리 필리핀 경제적인 삶도 녹록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네. 여러분 필리핀 삶이 어떠세요? 경제도 물가도 많이 오르고 환율도 계속 오르고 요즘 계속 떨어지지만 필리핀 물가가 정말 우리가 살기에 힘들 정도로 좀 앞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힘들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게 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불신앙을 버리고 주님은 주님께 돌아오길 바라셔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길 바라세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게 하신 이후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는 여러분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바라시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더욱더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또 하나님이 우리 땅에서 보내서 연단케 하신다면 그 연단을 감당해내는 또 살아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도하며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바라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간증 하나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그래요. 필리핀에 살면서 우리 MK들을 만일 한국 아카데미에 있는 선교사 자녀들을 좀 넓은 세계를 보게 하려고 보게 해주고 싶어서 10학년들이 수학여행이죠. 10학년이 수학여행을 떠나요. 떠나봤자 동남아시아, 베트남, 이렇게 그 전에 보니까 대만 이렇게 가요. 한 3년 전에 호주를 한번 갔다 왔고요. 근데 이제 또 이번에도 대만을 가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들에게 좀 넓은 세상, 큰 세상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제 제가 부단임이기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미국을 한번 갔으면 좋겠다. 애들이 너무 좋아하죠. 미국 간다니까. 하나님,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국을 이 아이들 데리고 미국 가려면 재정적인 거 너무 큰 선교사 자녀들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잖아요. 결국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 어려운 시국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미국 가려면 많은 돈이 경제적으로 필요한데, 저는 일하면서 경제적인 거는 하나님 앞에서 문제가 되지 않다라고 항상 생각해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고 먼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그러면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이 일을 추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일이라면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엘리야가 비가 온다라고 했을 때 작은 구름이 보여주시기만 하면 제가 시도하겠습니다. 일하겠습니다. 하나님, 먼저 작은 구름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던 중에 그 작은 구름이 보여졌어요. 미국 한인 사회, 한인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가 이 아이들, 10학년 아이들을 재워주고 차량을 해결해 주겠다고 연락이 왔어요. 아멘이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인이다 해서 추진을 했어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 일하심을 먼저 구하는 것, 그러한 일이 우리 안에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때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이 보여지면 확신하고 갈 수 있잖아요. 1인당 150만 원 내고 가요. 비행기 값이 100만 원이고요. 50만 원 현지 체류비요. 9박 10일 가는데 상상을 못하죠. 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 또 이끌어 가실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혹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제적인 문제로 결정할 중요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서 드러나는 방법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가 반주 잠깐 해주시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걸 위해서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 못했다면, 이스라엘 백성 같았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이제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문제, 나의 삶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하나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삶 가운데 아무라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하더라도 그러한 이스라엘의 그런 모습 가운데, 남유다와 같은 그런 모습 가운데 나의 삶이 드러났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깨달았다면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같은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았다면 나의 힘으로 아버지 하나님 해결하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구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온전히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답을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오되 내 힘이 아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 삶에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자 합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자 합니다. 삶의 아버지 하나님, 안개와 같은 우리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답을 구합니다. 자녀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우리 삶의 문제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앞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고, 탕자가 돌이킬 때 아버지가 기다리고 텁석 안아주시며 묻지도 따지지 아니하시고 그를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그저 받아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긍휼이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언제든지 받아주시는 주님, 심판 중에도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이시며 주님만이 살 길이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참으로 이 땅의 필리핀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문제가 해결되고 장벽이 무너지는, 길이 뚫려지는 그러한 삶이 이곳 필리핀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도 기도할 때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